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사는 저희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원래 미사로 봉헌되는 뿔라팔 미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뿔라팔 미사를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같이 봉헌하고 그동안 같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되게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준비하는데도 되게 어설픕니다. 뭔가 많이 바뀌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드리는 미사,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또 함께 그런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바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미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미사로 봉헌되고요. 오늘 미사 주례는 저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상지종 신부님께서 주례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안에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안에는 계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계시도다.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아주 오랜만에 우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뿔라팔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미사 중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청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와 평화의 주님의 길을 굳건히 걷고 있는 모든 선한 이들을 이 미사 중에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 청하며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디모테오 형제가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에 의지하나이다. 나는 하느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 길이 길이 하느님 자에에 의지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 저는 영원히 기리나이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 앞에서 좋으신 당신 이름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아주 오랜만에 이곳 지금동 성당에 와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먼저 정의평화위원회 뿔라팔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본당 신부님, 정평위원이시기도 하시죠. 이정현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동 성당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본당에서 미사가 중단된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오랜 시간. 매달 봉헌하는 우리 정의평화위원회 원래 미사, 뿔라팔 미사도 한동안 우리 위원들끼리만 교구청 경당에서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유튜브로 중계하고 하다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본당 성전에서 봉헌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격스러운 이 시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6년 동안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미사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봉헌하는 이제 마지막 뿔라팔 미사가 이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감회도 아주. 국장님 왜 웃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나?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차기 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종윤 신부님도 언젠가는 위원장을 하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게 찬성의 뜻이잖아요. 동의의 뜻.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동의해. 아마 이 앞에 지금 우리 그 위원 신부님들 같이 하고, 여기 우리 평신도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위원 신부님들 아마 다 같이 한 번씩 할 거예요. 위원장 언젠가는. 저는 이제 3년 임기 위원장 2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할 일은 없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론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6년 동안, 그 전에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데 몇 년,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 함께 했던 6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뭘 했나,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인 것 같고, 또 그 이제 국정농단 사태, 그다음에 촛불 혁명이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함께 있었고, 저 멀리 제주 강정도 한때는 되게 자주 갔었습니다. 멀리 강정도 많이 갔었고, 몇 년 동안 그 사드 배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경북 성주군 소송리에도 조금 과장을 붙인다면 제 집 드나들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미사를 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멀리 살고 있는 낯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이웃처럼 다가왔던 그런 6년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특별히 힘들었던 분들,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기쁘고 또 희망도 가지게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함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했던 또 그런 시간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분노나 절망보다는 기쁨과 희망이 훨씬 강렬했던 그런 시간, 저에게 그 6년이란 시간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정의와 평화라는 주님의 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내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라고 초대하시는 그 길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죽는 날까지 걸어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의평화위원회니까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의,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정의합니다. 뭐냐면 마땅히 그에게 돌려야 할 것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도 정의죠. 빼앗는 것, 빼앗기는 것, 이건 다 불의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정당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정의입니다. 모든 것이 마땅한 존엄,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람대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되고 나 역시 그러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불의입니다. 그럼 평화라는 건 뭘까? 개인적으로 평화의 한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평평할 평자에 화목할 화자를 씁니다. 평평하다, 위아래가 없다, 갈림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런 의미겠죠. 화목할 화자는 벼화자에다 입구자를 씁니다. 그 옥편을 찾아보면 그 벼화가 이제 음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입구가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께 먹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식이죠. 쌀을 입으로 먹는다, 함께 먹는다, 너랑 나랑 똑같이 먹는다, 이게 화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억누르는 사람도 억압받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평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 함께 모여서 맛깔진 그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상태, 따라서 함께 배부르고, 만약 먹을 것이 없다면 함께 배고프고, 좋으면 가장 좋은 건 함께 배부른 게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함께 배부른 거죠. 누구는 배불러 배 터져 죽으려 그러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으려 그러고, 이런 상황은 아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 가지고 보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내 이웃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의로워야 평화로울 수 있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있는 곳에 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림이 있을 수 있죠. 정의와 평화가 우리가 일상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길이 정의와 평화의 길이라고 너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은
때로는 불온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평화라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정의와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복음은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3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는 에피소드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에피소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이야기,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하루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시간으로 보자면 전도 여행을 떠나신다 시는 부분, 날이 새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오늘 복음에서 느낄 수 있고 이 일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다른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 특별히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아주 많은 내용들입니다. 잠깐씩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가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아픈데 이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죠. 낫게 해달라고. 아픈 이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저 그 부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저 그 부인을 마음속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어쩌면 시몬의 장모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심으로써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이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인은 낫습니다. 부인은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을 그리고 그 함께 있는 다른 이들을 돌봄으로써 함께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공동체 안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아픈 이와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일구어내는 아름다운 정의와 평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고 이랬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역시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들의 아픔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죠. 아픈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미 해질 무렵입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쉬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며 치유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대충 두리뭉실 때로 모아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게, 정신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게, 누군가에게 짓눌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것,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대 여행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딴 곳으로 가신 것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가셨을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것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외딴 곳에서 이른 새벽 처음으로 하신 일,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당신의 사명을 되새기고 당신이 하신 일들을 아버지 하느님께 말씀드리셨을 겁니다. 정의의 시간이며 또한 갈림없이 아버지와 마주하는 평화의 시간, 그 시간을 아침에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루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함께 하면서 낫게 해주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한 가족처럼 지냈던 그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활은 그렇게 떠남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떠나서 함께하고 함께하다 다시 떠나고. 왜? 모든 이들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그걸 선물하셔야 됐기 때문에 나만의 정의, 나만의 평화는 없습니다. 너가 불의에 휩싸여 있다면 나의 정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가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나의 마음의 평화는 사치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 살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하고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것을 알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복음 하루의 이야기, 이른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밤늦게 끝나는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엮어내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살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길을 먼저 가셨던 정의와 평화의 길을 여셨던 주님을 따라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거창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삶.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야 합니다.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아프다고 울부짖는데 그것을 울부짖지 못하게 누군가 막는다면 왜 그러느냐고 맞서야 되는 거죠. 머리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아픈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짓밟히는 이들에게 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충분히 할 바를 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눌리고 짓밟힌 이들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일으켜 주어야 하고, 억누르고 짓밟는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으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많은 이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아주 중차대한 순간에 내 일이 아니라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게으름,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정의와 평화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힘을 내서 주님을 조금 더 닮고 주님을 따라 힘차게 한 걸음 내딜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이 미사 중에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신자들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의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피조물 보호를 위해 기도합시다. 창조주 주 하느님, 공동의 집인 지구와 지구에 깃들여 사는 주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인간 탐욕으로 발생된 환경 훼손과 기후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멈추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생태적 회심을 통한 하느님 창조 생명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하시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생명이신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간 고통에 부르짖으며 응답하시는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이웃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이웃들과 멈춰진 전쟁 중에 있는 저희 한반도를 살피시어 모든 이들이 원하는 평화, 폭력과 억압을 극복한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항구한 평화를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더욱 사랑하신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위험한 작업 여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 해고자 이웃들, 혐오와 차별로 아파하는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이웃들, 강대국 이익에 피해를 입고 있는 강정, 성주 이웃들, 코로나 사태로 병 중에 있는 이웃들, 생업에 곤란함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의 뜻 안에 저희 모두 함께 연대하여 당신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 옷자리
스친 곳에 스며 있는 향기를 그 발자국 패인 곳에 굳어있는 믿음을 바람 부는 돌밭 속에서 가득하는 이 기쁨 내 이젠 다시 헤매이지 않으리 바람 속에 내 주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습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소한 이와 가난한 이, 연약한 이와 죄인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억눌린 이와 고통받는 이의 이웃이 되셨으며 주님께서 모든 자녀를 자상히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과 행동으로 세상에 알리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을 사랑하시어 생명의 길로 이끄시나이다. 참으로 복되신 성자께서는 언제나 저희 가운데 계시어 저희를 사랑으로 모으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저희에게 성서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빵을 나누어 주시나이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들고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는 성자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억하오니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른쪽에 앉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희는 주님 사랑의 업적을 전하며 생명의 빵과 축복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사로 남겨주신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사랑이신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를 이제와 영원히 주님 자녀의 대열에 들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교회를 돌보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와 주님의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주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어 형제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말과 행동을 비추어 주시어 수고하는 이와 무거운 짐을 진 이를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교회를 진리와 자유, 평화와 정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어 모든 사람이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서 잠든 교우들과 오직 주님께서 그 믿음을 아시는 주근이들도 모두 생각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시고 부활하여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도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마친 다음 영원한 거처에 이르게 하소서. 거기서 저희는 주님과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모든 성인과 일치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주여 찬미 받으소서. 오 주여 귀 기울여 주소서. 어머니 지구의 아픔을 자녀들의 고통의 신음을 주여 찬미 받으소서. 오 주여 살펴 바라보소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신음하는 생명의 눈물을 모든 피조물들 안에 살아계신 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오 주여 회개와 용서 안에서 생명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
주여 회개와 용서 안에서 생명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찬미 받으소서. 주여 찬미 받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함께 미사해 주신 우리 위원 신부님들과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사는 세상 어디나 크고 작은 다툼 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험악해지는 우리의 세상 분노와 투쟁으로 갈라진 세상 시기와 오만으로 헤어진 이유 왜 세상은 정의보다 세상은 평화보다 우리가 만연되어야 하나. 정의와 평화 흘러넘치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서로를 위한 사랑 나눔을 통해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평화위원회 뿔라팔 미사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 날 봉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동 성당에서 봉헌됐고요. 다음 달엔 또 이제 북쪽으로 가서 금촌 이동 성당에서 8시에 그래서 첫 번째 9월 첫 번째 10월 첫 번째 수요일 날 봉헌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간 되시면 오시고 그때 유튜브로도 이제 미사가 중계되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